맥추감사주일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절기입니다. 성경의 절기는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날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절기가 각 절기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도 월삭도 또 구약에서 드려지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나팔절, 속죄일, 불임절, 수전절,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교제가 있기를 위해서 정해진 것들이 이 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추수한 이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아마 출애굽 당시부터 그 드렸던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사실들을 감사하며 곡식 모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영광 돌렸던 그런 흔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중세와 또 초대 교회로 지나가면서 다 교회 안마다 이런 곡식을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1년에 추수감사 주일을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교회 공회가 정하여서 지켜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06년도부터는 7월에 맥주감사 주일로 또한 지켰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 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늦은 봄에 여름 되기 전에 보리를 거두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는 마음들이 온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맥추절 하면 보리 걷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구나 이렇게 그냥 인식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렇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벼농사를 마치고 나서 벼농사 이후에는 그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1901년에 지켰던 추수감사 주일, 1906년부터 지켰던 이 맥주감사 주일은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은 감사의 정신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정신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농경사회 아닙니다. 메타사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초연결사회, 초월되어진 사회의 성향들을 띠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메타사회로 진입한 이 현대에 있어서 과연 맥주감사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메타사회로 진입하는 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개인화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감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메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메타사회로 진입하여서 초개인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진짜 감사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이 맥주감사 주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고 새겨보는 것이 여기 맥주감사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신 그 감사로 정말 감사를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보이신 7번째 기적사건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을 때 7번째 기적사건이 여기 11장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안에는 그냥 기적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되어버린 사람이
그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아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돌문을 옮겨 놓게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41절 말씀에 예수님의 감사,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외치는 이 감사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날 기미를 보인 것도 아니고 죽은 자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감사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신 이상한 것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란 말이 나올 거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비아냥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에서 보여지는 감사를 외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 사건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이 거기 등장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5,000명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군중들이 몰려있는 것이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어린 소년이 내놓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잡고 그것을 들고 어쩌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는 말씀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 5,000명이라고 했을 때 5,000명에게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먹을거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성적인 생각은, 합리적인 판단은 다 뒤로 한 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더 많이 있거나 아니면 그리고 대등할 정도는 되어야 감사할 텐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턱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14장에서 또 15장에서 거듭거듭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 22장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그리고 잔을 가지고 2번씩이나 축사하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내 죽음조차도 감사하는, 내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감사하는, 내 죽음의 의미가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의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서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감사입니까?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을,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 4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짧은 그 부름에 예수님의 감사의 전체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부름에 함축된 의미가 있고, 어쩌면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 어려움 상황에서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칭호는 보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이 짧은 부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갖 것들이 아마 상존했을 것입니다. 가슴 미어지는 그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와 가장 친한 이 친구를
데려가십니까? 아버지 어떻게 나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답답하고 가슴 아픈 그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아버지요 라고 하는 짤막한 부름을 부르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계 상황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그런 절망의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정말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행복을 아십니까? 예수님 그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직설적이고 단순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도 정말 직설적이고 단순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꾸며진 수식어가 없고 거기에 어떤 다른 것들이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그것들 다 통틀어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다 올검해 버렸고 우리의 생각도 중지 내지 퇴보시켰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관계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포기하는 일들도 종종 보도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상황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외쳤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를 회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것 같은 기쁨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에 닥쳐진 모든 역경을 다 감내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병원에 주차장에 가서 신방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목사님, 기도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도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엎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듣습니다. 정말 곤란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것까지도 감당하라 하시는, 이것조차도 감당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듣는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기도는 그 모든 역경을 다 수용하게 하고 다 감당하게 하고 그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짤막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그 은혜와 능력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교통이 있을 때 어떤 절망이,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가장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입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유익은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상황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 시신을 앞두고도, 무덤을 앞두고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나는 절망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 부를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부르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이 41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인데, 또 52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돌려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제도 듣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도움 되신 하나님, 오늘도 내 도움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여전한 내 도움 되실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다고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믿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어떤 조건에도 바뀌지 않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때 예수님이 당한 그 위기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금도 건졌고 옛날에도 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나는 바라고 기도한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죠. 11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기도함으로
도우라 라고 하는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될 줄 나는 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한결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힘있게 일어서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소망도 끊어지지만, 그러나 살 소망도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가 슬픈 애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그는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망할 환경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영원하시기에, 무궁하시기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외치는 고백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답답한 날들의 연속을 살았습니다. 어두운 밤중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무섭다고 두렵다고 뜬 눈으로 고통 속에서 밤새운다고 하는 고백을 어제 들으면서 이렇게 고통이, 질병의 고통이 이렇게 밤새도록 오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중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것이 큼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할 때,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볼 때, 그래, 하나님이 내 미래를, 우리 자손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그 가족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런 말 하시는 거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항상 인자와 긍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무궁한 그 영광의 미래를 함께 경험하며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외쳤던 그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변함없이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했던 그 감사한 모습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책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다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맨 처음 그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그들은 돌을 옮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옮겨놓으라 말씀할 때,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실 때 그 돌을 옮겨놓는 일을 그들은 순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3절을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거기 등장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두 가지 명령 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는 것도 어렵고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나사로가 죽어있는 상태일 텐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말을 듣고 나온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 옮겨질 때 돌을 옮기고 그리고 나올 때, 순종할 때 놀라운 영광을, 기적을 맛보는 일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8장과 11장에서 돌을 치워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군중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돌을 치워버리는 일, 그 돌로 그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들고 있는 돌, 내 마음속에, 내 손 위에, 내 어쩌면 생각 속에 들고 있는 모든 돌을 치울 때 우리는 그때야 온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8장이 말씀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돌을 던져버려야, 돌을 치워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도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여지고 있는 현실은 죽은 나사로가 이미 나흘 뒤어서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그러니 돌문을 닫아 놓은 지경 가운데 그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다 의심하고 모두가 다 냉소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모두가 다 소망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는 그런 현실인데, 그 죽음의 문, 절망의 문, 그 냉소적인 문, 그리고 욕망의 문, 그 부정적인 문들을,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실 때 옮겨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저것이 돌이라고 얘기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돌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자기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병리 현상 중에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정신병리 증상들을 통틀어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 자기애적 정신병리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하면 정신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크게 작게 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모습들. 조금 경중의 차이가 다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자기애적 성격 장애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다 나름대로의 돌들을 가지고 있고 그 돌들을 치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돌이라고 지적을 못해서 문제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돌을 치우지 않음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도 요 근래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것도 식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내로남불은 저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로남불의 문제는 잘 엮어보면, 생각해 보시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이라 할 수 있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괜찮고 남이 죄라고 얘기하는 내로남불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내가 먼저 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돌을 치워야 하는 것이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창의적이지 못하고, 더 이상 포용적이지 못하고, 더 이상 사랑적이지 못하고, 더 이상 겸손하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돌들을 옮겨놓지 않으면 거기에 생명이 역사할 수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역사할 수 없고, 거기에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요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옮겨야 하는 돌은 과연 무엇일까? 감사를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치워야 할 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그 은혜로 다시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